로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먼저 우리 오늘의 망대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데 바울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재판을 하려면은 제목이 있어야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 그냥 나갈 수 있을 거다. 바울이 제목이 없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만난 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게 바울의 제목이에요. 왜 한참 우리나라 50, 60 때 누구 만났다고 간첩으로 몰아넣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이 바울의 제목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이제 거리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무식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죄가 뭐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유대인들의 그 종교, 율법적 종교에 방해가 되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무지한 거죠. 이제. 여러분은 이 죄를 범사에 이 죄를 범하세요. 이 죄를 범사에 범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 죄를 늘 범해야 돼. 그게 바울의 제목이에요. 이제 그 죄를 범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범사에 범하지는 못해. 다른 죄를 범하지 자꾸. 판단하고 우기고 맞다 틀리다 그 죄를 계속 범하잖아요. 그 죄를 범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난 죄를 범해야 된다니까. 그럼 다른 죄를 자꾸 범하니까는 그게 죄가 되는 거지. 이 죄를 범하면 죄가 안 돼.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만 것을 다 적용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적용시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붙잡고 그것만 적용시키면 돼요. 그 하나 속에 우리는 다 들어있다니까. 우리는 하나가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가 다예요. 하나가. 이제 베스도가 이제 바울의 변명을 하잖아요. 이제 무슨 변명을 하냐면 저 유대인들이 나를 자꾸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데 나는 죽음 당할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쭉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부터 부활하신 예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얘기, 그 예수가 살아나서 자기를 다메섹에서 만났다는 얘기, 이 얘기를 쭉 하니까는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이 들어도 미쳤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그 감동과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안 미쳤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 그 미친 것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옛날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 부부하고 싸워서 집을 나갔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부인이니까 이게 어디 갈 데 있겠나 싶어서 교회 가니까 교회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욕을 할 수 없으니까요. 어째서 하나님 네 아버지냐면서. 저 미쳤네 저거. 미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게 그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제 바울한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게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 미쳤다 하는 말은 out of one's mind. 너 정신 나갔구나 그 말이거든요. 정신 나갔다. 그런데 우리는 미친 겁니다. 미쳤다. 이렇게 미쳤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다다랐다. 그렇게 미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돌지 말고 이렇게 미치세요. 여러분 그 불신자 여러분 동창들이 보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미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미쳤다 할 때 이 위에 미치다 그런 거예요. 정신 문제 왔네 이렇게.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이제 미친 겁니다. 다다른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미치면은 미친 거냐면은 말씀하고 대화가 돼. 미친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베스도가 들을 때 아니 죽은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바울로고 바울아 누시옵니까? 난 네가 핍박한 예수라. 그랬다니까 미친 거 맞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유 목사님 지금 메시지가 전부 말씀하고 대화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미친 거지. 그러게 미쳐야 돼. 그걸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시겠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게 미친 거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 그게요. 그리고 그 약속이 한 시대의 미션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한 시대의 미션으로, 한 시대의 사명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현장에 도전할 시간표로 딱 보이는 겁니다. 그게 미친 거잖아요. 그게. 옛날 의식주, 그게 무슨 미친 겁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불신자와 종교인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용을 보고 미쳤다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언약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래야 미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말씀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미친 거지. 죄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성령의 역사를 통한 증인. 이게 말씀 속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과거, 현재, 오늘. 이게 미친 거예요. 나는 렘넌트다. 파수꾼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게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친 거 아닙니까? 그게요. 우리는
미쳤다. 미쳤어.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미쳐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안 미치면은 지금 우리가 같이 지금 이게 메시지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합류가 안 되는 거죠. 가치는 있지만 합류가 안 돼요.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백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게 절기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이제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주와 선장들은 자기들이 체험이 있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체험이 있고, 그리고 이런 통계란 게 있어요. 그죠? 체험, 통계, 여러 가지 상식과 사람들도 아마 객관성 얘기하십니까? 객관성. 이거를 가지면은 많은 표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도 있어. 왜? 체험했지, 통계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으니까요. 표는 많이 얻을 수 있고 사람들도 많이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현장의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그 뭐지? 영원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 구원을 놓고 현장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현장의 시간표는 역사를 움직여요.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동선, 하나님이 움직이는 선이 있어요. 그 동선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물론 체험한 것, 통계, 객관성 이런 걸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중심으로 살면은 많은 표도 얻고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알면은 역사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가는 대로 간다고 말은 하나님의 동선이요, 그게죠. 하나님이 가는 선. 그 동선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드디어 바울의 말대로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27장 14절 26절이에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멈추게 한 것은 선장과 선주의 판단, 백부장의 판단이 아니죠. 그리고 선원들의 수고와 노력도 아니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지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요. 그러니까 유로글로 강풍을 멈추게 한 것은 정확한 뭐요? 정확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이 유로글로 강풍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아 버리면은 모든 흑암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게 돼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흑암이 역사한다, 뭐 위기가 왔다, 전부 뭐 하라는 거죠? 정확한 언약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마지막이죠.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이제 그 셋집을 하나 얻었다, 그 말은 이제 감옥에 있지 않고 바울이 이제 자기가 빌린 집에 있는 거죠. 이제 그 재판이 아직 끝나기 전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옥보다는 자기 집에 있으면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셋집에서 이제 바울을 찾아오니까 모든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관한 모든 것, 그게 뭐죠? 영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 그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이 말은 오늘 우리 현재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좌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우리의 미래지요. 자, 이 그리스도, 이 이름을 힘입어서 회개함과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구원자이시고 지금 저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배경이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거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회개함과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래서 Everything is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토요일 어제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과 구원, 이 복음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믿음으로 획득한, 여러분 취득과 획득은 다르잖아요. 취득했다는 것은 내 수고와 내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취득했다. 근데 획득은 취득은 좀 달라요. 복음과 믿음으로 얻은, 믿음으로 획득한 의,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주시는 게 아닙니다. 획득해서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거를 계속 모든 것에 사용하셔야 돼요.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 능력이지만은 복음과 믿음으로 획득한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걸 써먹어야 돼요, 자꾸.
내 능력을 써야지. 하나님의 의. 이렇게 해요.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또 세종로에 있다가 다시 가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메시지를 계속 지금도 듣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계속 문자를 보내요. 나는 그냥 답장해 주기도 싫고. 근데 이제 그거 안 해주는 것이 내가 말하자면 서운해서 안 해주는 걸로 느끼는가 봐. 왔다가 갔기 때문에 서운해서 답장 안 해준 걸로 하는가 봐요. 그럴 이유가 없죠.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갔다고 그러면 내가 답장 바로바로 해주지. 이게 답장해 줄 것도 없고 신경도 안 갑니다. 갑자기요. 이렇게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전국에 여제자들이 많을 건데 왜 저에게 그렇게 연연하심지 그래. 저 환자 어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관심해버리고 어디 뭐 집회 가도 봐도 이렇다 하니까는 섭섭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는가 봐. 난 그런 거 아니다 말이야. 왜 이렇게 연연하십니까? 그래서 아이씨 뭐라고 답장을 해줄까 하다가 놔둬라 그냥. 아이고. 그런데 또 문자 왔는데 이렇게 썼어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의롭다 함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 교회 며칠 나오면서 이제 그래도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모든 것에 나는 이 의를 딱 붙여 의롭다. 그것도 괜찮은 일이다. 왔다 가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이제 유리한 것들은 다 각인돼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사람도 복음과 믿음으로 획득한 하나님의 의의를 자기의 능력으로 믿잖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믿는 이거를 늘 누려야 돼요. 왜? 우리한테 와 있는 능력이라니까. 우리의 능력이라니까 이거는. 또 답장 올라 모르겠다. 자, 오늘 1장 1절이죠. 넘어서 1장 1절.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지명했다 그 말이죠. 이제 이런 율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전통 또 뭐 절기, 우리도 뭐 절기 예배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절기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이런 안식일,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뭐 같은 의미로 이제 쓰고 있으니까요. 안식일.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그런데 왜 자꾸 율법을 가지고 나오고요? 그렇죠? 안식일을 가지고 나오니까 안식일 교잖아요. 이렇게. 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라는 거는 그게 뭐냐면은 막 그 인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그 순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순복음을 보고 신비라고 하는데 신비 아니에요. 순복음은요. 순복음이 인본주의요. 할 수 있다.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그게 인본주의. 목표 딱 세워놓고 막 밀어붙이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복음을 위하여 불렀는데 왜 율법, 제도, 전통, 유대인 굉장히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또 교회 있고 교단도 있어요. 안식일을. 이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제도와 전통과 절기와 안식일에서 복음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이 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못 찾아내면은요.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뭐 실수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실수에 잡히게 돼요. 복음을 찾아내야 되지. 여러분의 문제 속에 있잖아요. 그 문제에서 복음을 못 찾아내면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속에 살라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불렀잖아요.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결론. 여러분 진짜입니다. 좀요. 안 하더라고요. 진짜 안 하더라고요. 아니, 오늘만이라도 한번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고 복음을 이해해 불렀으니까 그 문제를 이해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복음 찾아내면 될 건데 그럼 빠져나올 건데 안 한다니까. 거기에 빠져 있어 그냥. 거기에. 쉬운 건데. 자, 결론. 이번에 우리 렘넌트 리더 5강하고 본대의 3강이죠. 이게 싹 합치면 한 단어 여러분들도 찾아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리더는 뭐 안 가신 분도 있고 하니까는요. 어쨌든 리더 5강, 본대의 3강 여기 합쳐가지고 나온 단어 하나 있어요. 물론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런데 전체 메시지의 흐름은 한 단어는 이겁니다. 서밋. 렘넌트는 영적 서밋이다. 그러니까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 말도 이제 해석이 필요하긴 한데 이미 영적 서밋이에요. 이미 영적.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서밋도 아닌데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 말은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준비를 해라 그런 말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너는 이미 영적 서밋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 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 받기 전에 그거를 누리고 있으니까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영적 서밋이 우리 렘넌트는 영적 서밋, 렘넌트만 영적 서밋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 서밋인데 그래서 영적 서밋 그 타임을 갖는데 우리가 렘넌트 이제 중심의 집회였으니까 이 서밋 영적 서밋에 대한 답을 부모가 먼저 갖고 하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요. 교회가 그랬고 부모가 그랬고.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야곱이 그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죠? 마음에 두었더라. 그 결과 45장 1절로 5절 이렇게 딱 서밋으로 서는 거죠. 출애굽 2장 1절로 10절 요게벳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먼저 이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서밋.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46절 이런 막 10가지 기적과 출애굽.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전에 한나가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 대한.
시편 78편 70절 72절 누굽니까? 다윗.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미 그랬잖아요. 다윗에 대한 얘기를 보면 벌써 이미 이새가 그 답을 갖고 있어요. 영적 서밋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어디서 안 되죠? 지금 학교에서 자꾸 까먹고 집에서 까먹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심어주면은 집에 가서 그걸 까먹고 학교에서 까먹고. 그래서 부모가 그 답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선지가 이 답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들, 이걸 성취시킨 겁니다. 사도행전 1장 부활하신 그리스도 1장 1절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를 누가요?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너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 3단체다, 네피림 시대다, 공중 거세 잡은 자,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서밋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러다가 현장 가면 서밋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영적 서밋 타임을 갔다가 현장 가버리면 다른 걸 써버리잖아요. 그 현장에서 지는 거죠, 자꾸. 오늘 또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실을 확신하시고 영적 서밋 타임 힘을 얻는, 그래서 엿새 동안 또 현장 가서 서밋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